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매월 3주 때면 무슨 주간이죠? 복음을 전하는 주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천국 가는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로소 입을 열어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첫 말씀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시내버스가 전복사고가 났어요. 그 시내버스 번호는 69번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죽어라 뛰어와서 저 시내버스 어렵게 탔는데 올라탔는데 죽어버렸죠. 얼마나 복이 없어. 두 번째, 꾸벅꾸벅 돌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전복사고라서 죽어버렸어. 세상에 정말 복도 없죠. 세 번째, 69번인데 96번을 잘못 보고 타버렸네. 이건 억울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했는데 지옥 가버렸어.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요즘에 그런 말 유행은 뭐 모르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절제된 생활했지, 금식의 모든 기도도 했지, 이런 것 다 했는데 지옥 가버렸어. 마음 편히 살다가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절제된 삶 살고 열심과 충성을 다 했는데 구원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갔다라고 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하고 함께 어디를 가다가 이 전복사고가 나서 동시에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죽어가지고 똑같이 동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너 참 세상에서 집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참 잘했다. 그냥 몇 마디 하시더니 목사님을 바라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님 진짜 그냥 하면서 목사님한테는 자기는 한 30초 칭찬을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는 한 5분 정도 막 딱 뜨덕이 칭찬을 하시더래.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집사님이 아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하나? 그래서 도저히 못 참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저는 그냥 이렇게 패싱하듯이 가볍게 이렇게 따뜻하게 안고 가볍게 맞이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지금 목사가 천국 어디는 지금 오랜만에 하나 왔다 지금. 그동안 목사들이 더 안 왔어. 지금 몇 년 만에 하나 왔는데 그 얼마나 내가 반갑겠느냐.
그동안 목사님들이 거듭나지 못한 목사, 종교인으로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직업적 싹군 목자로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행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못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 이 땅에서 목사와 선지자 노릇했으면 100%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거듭나야 한다. 구원 받아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싹군 목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를 내가 70년, 70년 이렇게 다녔다고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는 종교인으로만 다닌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내 이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죽어서 심판대에 있었을 때 어미 너 박광기 네 이름 없다. 어떻게 할래? 지옥 명부에 네 이름이 있다. 이거 버린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내께서 얼마나 충성을 했고 제가 종교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헌신과 모범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네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안 됐다. 너는 지옥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이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5가지 현대인의 병. 첫째,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두 번째,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쾌락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3S 시대라고 하죠. 스포츠, 열광적입니다. 야구, 축구, 광적입니다. 스크린, 모든 영상 속에서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속에서 그 영상을 시대대로 봅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내용도 많이 봅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쾌락으로 영혼을 좀먹는 벌레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네 번째, 무관심입니다. 현대인들은 무관심해요. 무지해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장터에 앉아서 이 결혼식 상연을 매는 이런 노래를 해도 무반응이에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무관심이고 무반응이에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 있죠. 몰라요. 몰라서 지옥 간다? 그 용서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진 죄도 죄는 죄인 거요. 모르고 졌다고? 아니에요. 그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그들이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의 책임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는 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면 길영자 날생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너희가 거룩해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지금 약혼식을 한 신부예요. 신부는 약혼식을 한 신부는 다른 남자 봐야 해요, 안 봐요? 안 봐요.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들 내 뜻이다. 그러고 감사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거룩을 유지하면서 아가서의 사랑의 이 고백의 책인데 그 책의 밑바탕에는 뭐냐면 남녀의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이다. 순결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다. 순결 없는 이 교회는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맹목적으로 의식 없이 뜻 없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성도들 보러, 얼굴 보러 이야기하고 즐기고 애참 먹고 가요. 제가 그 예화를 대덕모임에 가서 했더니 그 대덕교회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목적이 세수인데 물만 먹고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예배하러 왔다가 학교에 공부하러 왔다가 급식만 먹고 가지요. 애참만 들고 가지요. 목적과 나의 삶 속에서 행동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를 찾아서 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갔어요. 동네 마을 사람도 다 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쨌어요? 잃어버렸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잊어버렸냐면 방금 있었는데 화장실 갔나? 이것이 아니고 하루 길을 가다가 깜빡하고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어.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 걸로 생각하고 평생을 하루로 울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이. 저녁은 황혼길이고 하루 길을 갔는데 여태까지 어머니 생각으로 헛짓만 한 거예요. 동행 중에 구원받은 걸로 생각만 했지 동행은 안 했어요. 주님과. 이거 문제 아닙니까? 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니요. 생각만 했을 것이요. 동행과 생각은 다릅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성전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도라고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깁니까? 축적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형제 브래들리는 참으로 보범적인 이런 우리 교단입니다. 진정 거듭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서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불러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관계가 부자 관계예요.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보통 관계가. 교회에 나오는데 잘못된 이 목적이 뭐가 있느냐면 해피복음이야. 교회 나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환영하고 따뜻하게 접대해 주니까 나가는 거예요. 친구 사귀러 나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 장로교에 있는데 여학생들도 이쁜 여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많이 몰려와. 그리고 교회 가서 학생회 회장도 있어요. 청년회 회장도 있어요. 감투도 쓸 만큼 썼어요. 발표력 신장, 사회성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건강도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정도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보시고 계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애경사 때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얼마나 좋아?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교회 같은 단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줬기 때문에 틀림없이 투자한 만큼 내게로 돌아온다 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동기가 잘못됐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너는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위에 구름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왜? 먹는 거 민생거는 해결하니까. 그거 가면 먹을 건 나와.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들 장정들만 5,000명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숫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10,00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걸 세 번째 이유로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 의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며 정죄의 목적도 아닙니다.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는 율법은 안내판과 같습니다. 613가지 율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613가지를 너희들 다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13가지 물론 거기에 표시한 것은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겠지만 하다 아이고 나 지킬 수 없습니다. 손들고 나오는 것이 최종 율법의 목적입니다. 나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기다렸다. 네가 할 줄 알았느냐? 너는 인간들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사닥다리, 그 구원의 줄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율법을 봐야 그 계명을 봐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하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효도를 못하고 있네, 내가 도둑질했네, 그 율법을 통해서 내 몸에, 내 얼굴에, 내 양심에 무엇 더러운 것들이 묻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고 정죄의 목적이 아니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구실의 역할이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나의 노력과 헌신과 애씀과 수고로 봉사로 천국 가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이런 벽파에서 보면 신비적 체험을 했다, 방언을 했다, 환상을 보았다, 병고침을 입었다, 입신을 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듭나셔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나와 이 일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을 소홀히 간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어떤 사람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들었다. 그러면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했어요? 굳이 교회 가면 나를 갖다가 쏠령 취급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 해라 어쩌라 상담받으라 뭐 해라 가기 싫어, 내 행위가 속박되는 것 같아. 못 들어가. 스스로의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이 정도 살면은 괜찮은 사람이야. 동네에서 나보고 잘났다고 하고 아주 지성인이라고 교양이라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나와. 그 차이는 별로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고 내가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착하고 선해.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그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조건을 달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쉽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쉽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몸에 큰 장애가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누구든지 쉽게 믿고 받아들이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애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 영광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 삼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를 한 달 다녀, 두 달 다녀, 몇 달 다니니까 이제는 알았어. 그건 머리로만 듣고 시인해요. 그리고 머리로 묻는 대답은 잘해요. 그걸 갖다가 흔히 뭐라고 하죠? 공식 복음.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답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은 순종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믿음 없는 거예요.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때,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적, 외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사도행전서 9장 1, 2절을 보면 핍박하는 사울에서 사도행전서 9장 20절에 보면 전도하는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뀌어요.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적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적 변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듭난 증거. 저 사람 구원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안 받은 것도 같아요. 첫 번째 저는 증거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야,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셨어. 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 그런데 천국에 보내주셨어. 감사가 나와야 돼. 무엇이라고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기다 아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는데 감사가 없다라고요? 우리는 감사해요. 오직 감사해요. 진정한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9명의 10명의 문둥이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나사렛 선생님이여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아주 예수님께서 싹 고쳐줘버렸어. 그 문둥병이 건강을 함을 얻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 제 문둥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은 무엇을 나타내죠? 죄인을 나타냅니다. 문둥병 치료약이 없어요. 문둥병은 전염률이 최고 높아요. 문둥병 걸렸다면 치사율이 100%예요. 이게 죄 이꼬를 문둥병 받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근데 한 사람만 왔어요. 10분의 1 한 사람만 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습니다. 야,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만 다친 것이 아니라 네 영혼도 나섰다. 9명은 몸은 이 세상에서 나섰을지라도 지옥에 갔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가.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을 나를 낫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야 한다? 예배 시간에 감사가 있어요. 삶 속에서 감사가 있어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감사.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 잘하시죠? 감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배를 통한 감사.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서 1시간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가 영적 예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영안이 눈이 떠졌기 때문에 모든 말을 이제는 알아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점점 깨달아져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던 그분께 이제는 순종해야 하죠.
심리분답할 때에 이런 말을 하죠. 구원 확실히 받으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후의 삶은 감사하며 순종하시겠습니까? 장로 형제님들이 꼭 묻습니다.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섯 번째로 삶의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방향성이 확 돌아서 버립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 사물에 하는 일의 이 가치를 어떤 볼관자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무엇으로 매기죠? 돈으로 매기죠. 이것의 가치는 10,000원짜리다, 50,000원짜리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그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가치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나의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곧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삶의 가치관, 방법과 목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겠나이다.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신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 혼자 천국 갑니까? 아니죠.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수가성녀인 얘기입니다.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 사람 예수다 와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 받았으면 전해야 합니다. 입을 벌려야 합니다.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자매와 함께 구원받고 처음에 교파에서 30년 동안 헤매고 있다가 정말 구원받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오후에 전도하기로 마을을 전도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등초본을 띄면서 발굽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서는 한 영혼 구원받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데 한 인원이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기린업계에서 그 부서의 팀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제가 그전에 그 무슨 영화냐 너무 재밌더라고. 친구 만날 때마다 야 그 영화 진짜 재밌어. 극장 사장한테 돈 하나도 안 받았는데 선조놓고 다녔다니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복받은 일이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 왜 나에게는 이 전도에 이 말이 안 떨어지고 상대방의 눈만 살피고 있을까?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연세가 나이가 많아요. 걱정이에요. 앞으로 몇 년 후에 80세도 전부 다 애찬단과 다 해야 돼요. 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젊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합니다.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매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네 죄는 첫 번째, 네 죄는 도마를 비웠다. 나하고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어쩐다?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여기서 도말이라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도자가 무슨 도자면, 도자냐면요, 칠할 도, 바를 도 그래요. 도배지를 바른다, 페인트를 칠한다. 도배지 바르고 페인트 칠하는 것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더러운 것으로 바르겠죠. 그러니까 내 허물을 도말했어요. 말자는 지울 말자예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깨끗이 지워버렸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페인트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도말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바르고 함으로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세우셨어요. 천국은 거룩한 자 아니면 못 가요. 죄가 하나라도 있다? 달라. 100% 깨끗해요. 거룩한 자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다 도말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책임 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지셔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가 도말됐다. 두 번째, 사라졌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구속이란 말은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사라졌다. 제가 부안 어디 그 하서면으로 학교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통근을 했는데, 아이고 바닷가 옆이라 아침에 보면 안개가 팍 졌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1m도 못 가겠어. 희한하니 발발발발 이렇게 기어가면서 가요. 근데 좀 지나면은 깨끗이 걷혀 있어요. 안개가 사라지지, 구름이 사라지지. 내 죄가 그렇게 깨끗이 사라진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세 번째, 네 죄를 옮겼다. 어떻게 옮겼느냐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옮겼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박완규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이것이 거기에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죄과라고 하는데 우리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의 죄과를, 박완규의 죄과를 박완규에게서 멀리 어쩌다 옮기셨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납니다. 다른 사람이 다 100%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해야 돼요. 다음부터 만나면요, 죄 문제 해결했습니까? 나 죄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 우리 각시우, 우리 며느리, 큰일 났네. 구원 못 받았는데. 아니, 당신은요, 나요. 돈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박완규의 죄과를 박완규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너의 죄를 던져버렸다.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던졌다. 주님의 등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던져버렸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했다. 여섯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박완규의 죄와 박완규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한번 약점이 잡히면요, 결혼하고 평생을 같이 함께 쥐어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너 어디 가서 도둑 지른 거? 어디 가서 발음 핀 거? 기억하지 않는다.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버렸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렸다. 용서해놨다.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도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그렇죠. 그냥 참 우리 성도님들 봐요. 실력 안 좋아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말의 뜻을 좀 쉽게 풀이해보니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죄인이라 낙인을 찍거나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정죄예요. 정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자는 찬송 있잖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7가지 표현으로서 내가 도말했다, 사라졌다, 옮겼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 던졌다, 사하심을 사했다, 기억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무슨 변화? 신분의 변화. 사탄의 자녀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예요, 변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경배를, 감사를 올리는 거. 이 장면은요, 이건 세상으로 준비되어야 돼. 이건 극히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장면을 보고 감동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거예요. 성도님들, 자매님들 머리에 넣을 쓴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나의 삶의 신분의 변화가 온 이후로 이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왔지만 삶 속에서 사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세월이 지남으로써 성숙되는 것처럼 우리는 의화, 신의적 구원을 얻은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한 죄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봅니다. 한마디로 가짜다, 거짓 구원이다,
삶의 변화와 간증과 감사가 없다? 의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백성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날개도 주일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가짜다 가짜. 짐승보다도 못하다.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징계를 내립니다. 회초리를 내립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삶, 시시때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자백하는 삶. 요한일서 3장 9절 자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아우 구원받고 또 뭐든 하려고 했더니 계속 옥죄는 소리만 하고 더 부담만 주고 더 힘든 이 십자가만 메어주는 것 같아.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스럽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영혼이 절등같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오후에 또 우리 전도팀이 있고 양육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시고 이 영혼의 문제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내 죽음을 오늘 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영혼의 구원 문제가 나의 당면 과제의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구원받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지금 영광 가운데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